하나님은 일하시지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쓰시지 않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연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귀하지 않습니까? 벌써 마음을 활짝 열었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돈이 많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렸더라. 놀랍게도 이 여인을 통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몇 가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첫째는 언 땅을 녹이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루디아를 만나는 한 사람이 있지요? 그 전도에 능통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를 만나기 직전에 행적을 보면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지만 연달아 막히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소아시아 쪽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아니다. 그리 가지 마라. 시작도 못한 전도입니다. 막혔어요. 그래서 역시 터키 북서부 비두니아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런데 또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없이 가장 끝쪽 드로아에 다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확실한 비전은 아니에요. 저 바다 건너편에 유럽인 마게도니아 행색을 한 사람, 즉 그런 유럽인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손짓하는 것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요. 명확하게 주께서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때는 주의 비전, 주의 계획과 뜻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며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첫성, 즉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루디아가 마음을 열자 바울의 사역은 마치 언 땅이 녹듯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다 계획하심에 따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 길이 막힐 때 물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올곧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연 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 만났더니 지금 길이 열린다. 실제로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만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 강직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중에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되지 아니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에게조차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루디아와 같은 이가 참으로 그리운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십시다. 우리가 루디아들이 되어 그렇게 섬기십시다. 그러면 내 자녀가 삽니다. 그러면 우리 순식구들이 삽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점검해 보십시다. 누구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까? 이것은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분의 고백이 있으면 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순이에요. 그런데 강팍한 시대면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위기지요. 오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은 이 루디아는 15절에 보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도록, 가문이 바뀌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막힐 때 내가 막힌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이 루디아는요, 자신의 막힌 문도 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면 먼저 남들이 잘 되게 하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도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성도와 하나님 간의 교제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여시는구나. 내 막힌 문 열고 막힌 담 허물어뜨리는구나. 그거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루디아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루디아 만나고 그녀가 활짝 마음이 열린 그 모습을 본 이후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일이 힘든 거지요. 일단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갇힌 이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간수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갇힘이겠지요. 여하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힘을 얻어요. 갇히기 전에 선한 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갇힌 이유가 됩니다. 귀신에 묶인 한 여종을 치유하지요? 고치려고 고친 것도 아니고 하도 따라와서 고쳐줍니다. 묶인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을 고쳤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주인도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 빌립보 성에 그런 이득이 있다 그러면 아주 늑달같이 달려드는지 같이 뿜빠이 하면서 나누면서 이 사람 복채 받으면 귀신 들려서
남들에게 점을 쳐주고 그래서 돈이 되면 나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살게 이러면서 한 사람을 몇 사람이 주인이 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귀신 쫓아 주었으므로 이제 점을 칠 수 없잖아요. 이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화가 난 주인들이 이 두 사람에게 몰려가서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고 사람의 삶보다 이윤, 이 더러운 그런 이득을 추구하는 볼 것도 없을 그런 저열한 문화가 빌립보 성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냥 들어가도 억울한데 두드려 맞습니다. 죽도록 맞습니다. 그런데 찬양했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족쇄들이 다 풀어집니다. 도망가야 하는데 도망 안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죄수들도 똑같이 도망 안 갑니다. 간수가 큰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자기는 그 죄수의 죄를 담당해야 되니 죽는 게 마땅하지요. 자결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어. 그 소리 듣고 말씀드렸듯이 회개하고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회심하게 되지요. 저는 분명히 이들의 이렇게 더욱 담대한 모습은 루디아의 마음이 열림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16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담대하게 행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샌드위치 구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후에는 마치 위와 밑의 샌드위치처럼 어떤 일이 있느냐? 루디아의 일이에요. 루디아가 권하여서 자기 집에 두 사람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록한 이후에도 16장 40절에 보니까 또 루디아 집에 거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해서 더 담대하게 만드셨다는 증거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담대함은 탁월해요. 월등합니다. 역시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이지요. 힘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활짝 마음을 여십시다. 말씀드렸듯이 이 루디아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돈 될 때 잘 벌어야 되거든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 성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일 성수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예 자기 집을 내어주고 지금 그렇게 빌립보 성에서 오해받으면서 있는 바울과 실라, 친한 사람들로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시의 상류층들, 그들이 고객들인데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일 때문에 사회적인 손해, 사업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을 담대한 믿음,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곧 말씀드리겠지만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을 도왔을 때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문이요 빌립보 성에 활짝 열립니다. 구원받는 이들이요 마치 민물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유럽이 복음화된 것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이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저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사실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시기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중직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먹여야 되잖아요.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그런 16장 40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 즉 성도들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형제들만 있었을까요? 자매들도 많았죠. 점점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것을 누가 다 감당했는가? 경제적인 거, 또 여러 가지로 다 루디아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성도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거기 보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가. 4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이요 면류관. 그 성도들 그런 모습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 5절에는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들 이러면서 자신의 기쁨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라고 또 말을 하지요. 역시 그 중심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직분 맡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직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일 많이 하는 루디아는요, 직분이 없습니다. 그 흔한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루디아라는 이름조차도 그의 본명은 아닙니다. 14절에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아디아라보다도 더 큰 행정구역이요, 루디아라는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디아를 딴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 일을 감당했는데 직분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어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루디아의 이름 한 번 정도 언급될 듯한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루디아가 일부러 내 이름 빼주시오. 나 직분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위대하게 쓰임 받아야 할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들이잖아요. 그들은요, 영향력이 있으므로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망가져요. 사울왕 보십시오. 오히려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개인적으로 좋았겠다 할 만큼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을 보면은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갈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없었어요. 드물었습니다. 직분에는 마음을 두지만 역할에는 마음을 안 둬. 그래서 자기 직분은 뭐예요? 제자들 가운데 돈 관리하는 자 아닙니까?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직분보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 이런 역할을 내가 감당하면 좋겠다. 그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루디아가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을 통해서 이름도 몰라, 직분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각인된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름. 그가 바로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루디아 되십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저 루디아처럼 마음을 활짝 열면 막힌 길이 열리고요.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 임하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고 우리가 이 땅을 호령하며 살 수 있는 역할 감당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집중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 아닙니까?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쏟아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저 예배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간구하고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어떤 기회가 되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위해 이미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